네, 오늘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공독했는데 예수께서 흘리신 눈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알게 모르게 많은 눈물을 흘리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심을 3번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신 일이고, 또 다른 하나는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신 일이 있으셨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렇게 심한 통곡을 하셨음을 오늘 본문에서는 그 3번째 눈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 눈물을 생각할 때에 나사로 무덤, 나사로 개인, 그를 생각하며 우시는 그러한 일도 있고, 물론 그 안에 다른 의미도 포함되지만 말이에요. 어쨌든 그 나사로 개인, 그에게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우실 때에는 뭔가 민족적인 울음을 예수님이 또한 가지셨음을 생각하게 되고,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심은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받아야 할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에게 이르기까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우신 일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눈물이 성경에 3번 나오는 것으로 그 눈물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오늘의 말씀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심한 통곡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눈물이 보여주는 보다 세밀한 의미를 살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첫째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인 것을 알게 하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는 본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말씀이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하나님이신 그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세상에 태어나시게 되는 거예요.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 한 분이지만 우리말로 그대로 하면 사람의 아들, 물론 예수님이 인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실 때에는 그 이상의 많은 깊은 의미가 있으십니다. 다니엘 7장 13절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인자 같은 이에 대한 말씀을 준하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은 사람의 아들이지만서도 성경문의 헬라어로서는 호히오스 트 안스로프 그럽니다. 그것은 사람의 그 아들, 그러한 표현이어서 그라고 하는 표현이 강조하는 유일하신 분. 많은 사람의 아들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하신 분에 대한 그러한 표현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나중에 보면 요한계시록에서는 영광스러운 인자가 계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영광스러워지셨나 하는 것을 잘 알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서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는 신성의 그리스도이심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의 연약으로 행하셨어요. 육체로 계실 때에 그의 고난이 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탄생부터가 고난이셨어요. 당시에 로마 제국시대였고 로마의 지배를 받는 팔레스타인 땅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되는 거예요. 로마 황제인 아우구스토가
지배하는 전 지역의 사람들에게 호적을 하라고 명해서, 그러므로 요셉과 마리아도 다윗의 고향, 다윗의 계보에 속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을 하러 가게 되었는데, 대이동이 있는 때라서 이미 부자들이 다 방은 차지했고, 이 요셉과 마리아는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마국간에서 기거하며 아이를 낳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태어나신 자체가 고난이셨어요. 팔레스타인 통치자 헤롯은 별을 따라 찾아온 동방박사들이 청년 유대인의 왕의 소식을 듣고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인 대사관과 서기관들에게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물었습니다. 그럴 때 저들은 성경의 예언을 따라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말하게 되고, 헤롯은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게 되는 것이죠. 박사들은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는 주의 사자의 지시를 듣게 되고, 저들은 헤롯을 피해 다른 곳으로 해서 자기네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역시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도 주의 사자가 현몽했어요. 헤롯이 그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너는 애굽으로 피신을 해라.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와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얼마나 고생이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아재 헤롯이 죽자 이 요셉 부부는 아기 예수를 데리고 갈릴리 지역으로 가서 저 산간벽지 나사렛 마을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30여 세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되는데, 공생의 시작에 앞서 40일 동안 금식을 했어요. 예수께서 굶주린 가운데에 광야에 나가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3가지 시험을 받는데 그런 모든 시험을 예수님이 다 이기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후에 예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많은 병든 자를 고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기도 했지만서도,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가 귀신의 왕의 시험을 받아가지고 귀신을 내쫓는 자다, 이렇게 미친 자 취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를 벼랑으로 데려가서 벼랑에서 떨어뜨려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까지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소외된 자를 찾아다니시기 때문에 노정에 지치시고 시장하시는 날이 많았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날마다 예수, 그가 무슨 일을 하나 책잡을 일을 찾기 위해서 감시를 하게 되고, 예수는 언제나 저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언제나 따뜻한 잠자리가 없었어요. 이동하는 배 안에서나 기도하시다가 눕는 곳이 그저 예수님이 쪽잠을 자는 그러한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오시면 예수님은 의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들과 기도하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육신을 가지시고 인성을 소유하신 예수께서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시며 사시는 삶에는 많은 제약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연약한 육신을 가지신 예수지만 죄는 전혀 없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육체로 오셨던 거예요. 예수께서는 대속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다른 사람들, 죄인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말이에요. 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오늘 말씀이 주고 있는 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십자가의 고통을 당해보지 않았어도 어떠할지를 잘 알 수 있는 거죠. 육체로 오신 예수께서는 이 십자가, 그 고통의 모든 것들을 앞에 두고 아버지께 간구했습니다. 그 통곡의 기도가
살 찢기심의 고통만큼이나 절규하셨을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힘써 기도하는데 그 땀방울은 마치 핏방울과 같이 뚝뚝 떨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암 인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암 선고를 받게 되면 마치 다 산 것처럼 고민을 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로 다가오는 그 십자가의 조롱과 십자가를 지기 위한 고문이나 이런 거짓 술수가 죄목으로 주어지게 되는 일이라든가 이런 죄를 짊어지고 채찍질을 당하는 일이라든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살찌기심의 예견함 그게 얼마나 예수님에게 고통스러우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죽음에서 너희 구원하실 이에게 예수님께서는 눈물로 소원을 올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22장 4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여기 있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나는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의 십자가를 예견하며 기도하시는데 그것이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정하신 대로 그렇게 하셔요. 이런 기도였어요. 마음은 원이지만 얼마든지 그 십자가를 질 것 같고 그렇지만 또한 육신의 약한 것 가운데에서 그것이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에 좀 지나갔으면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잠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가지고 너희가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비단 제자들의 마음만은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민도 포함된 말씀이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께 눈물로 기도를 드렸음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이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셔서 당하신 고난은 천국에서 지옥으로 이렇게 역행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시며 심한 통곡으로 기도하심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한 이러한 십자가의 고통을 미리 느끼심의 아픔이셨어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공의의 저주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는 영원한 형벌을 당하게 마련입니다. 주님은 고난을 당하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죄의 삭으로 죽어야 할 이것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들을 육체로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또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통곡으로 기도하신 예수님, 그러나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또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육체로 오셔서 우리와 같은 그러한 육체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의 통곡은 순종하신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받으신 이유는 순종함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는요, 성경이 구약, 신약이 있죠. 구약,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된 구약 성경에서는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가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할 속죄의 제물이 있음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험없는 짐승이래야 됩니다. 험없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죄를 대신해 이 희생 제물로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구약에서 그렇게 험없는 짐승을 잡아 피 흘리게 하는 것은 이건 실제로 오셔가지고 죄 없으신 분이시면서도 이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실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으로 구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가 있는데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로 오실 것이다. 아론과 같은 그 대제사장으로 오실 것이다. 다윗과 같은 왕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구약의 말씀들을 주시고 역사를 하나님이 그렇게 움직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고난받는 메시아로 오실 것에 대한 그런 예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9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한 아기로 오시죠.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전사가 땅의 거함이 무능하여 또 다윗의 왕자가 그의 나라에 불리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중이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한 아기가 우리에게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말씀을 했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한 군데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가 다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이고 그렇습니다. 시편 22편 내용의 말씀을 보면 1절에 그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 걷지 아니하시오니 내 시름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랬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대로 그대로라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인데 바로 시편 22편 1절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예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메시아의 죽음은 십자가에서 비방과 조롱을 당하는 자로서 그렇게 이제 죽으실 일에 대해 시편 22편에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내용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에 대한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2편 6절에서는 그가 십자가에서 비방과 조롱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 16절로 가면 개들과 같은 자들에게 에워싸여서 수족에 찔려 뼈가 으러지는 일들이 있을 것에 대해 말씀하고 18절로 가면 옷이 벗겨지고 수치스럽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곧 벗겨진 겉옷과 속옷을 그 십자가 아래 있는 자들이 제비를 뽑아 나누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리실 것을 아주 명확하게 구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53장 말씀은 역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가 당한 것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런 구약은 율법서가 있게 되고 선지서가 있게 되고 시가서가 있게 되고 그런데 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오심에 대한 그가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행하실 모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말씀을 이게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행하시게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예수님은 오셨고 성경대로 고난을 당하시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승천하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삶이 언제나 예언된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 자체를 가지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육체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불순종으로 죄인된 자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의 순종만이 영생의 길인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우리가 순종해야 할 순종의 본을 보이신 분이시다는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예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의 말씀에 예가 되는 삶을 사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에서도 거기서는 이제 모세와 예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비교를 보여주고 있고 그런 말씀인데 모세는 충성했다는 거예요. 신실하셨다는 거예요. 집안에서 사환으로 신실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집 맡은 아들로 역시 신실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신실하심이 그것이 바로 순종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에 보면 그 마지막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마 타시고 마지막 전쟁으로 승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의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에 있는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예, 그 백마 탄 이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고 말해지고 있어요. 충신이라고 하는 말은 그만큼 충성스럽게 순종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또한 요한복음 7장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구원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말씀에 신실하게 충성하신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셨어요. 마치 구약 성경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어가지고 갔을 때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이것이 우연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의 진노인가? 이러한 것 때문에 저들이 두려워하고 시험을 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암소 2마리에다가 수레를 끌게 하는데 거기에다가 언약궤를 싣고 이 종기의 모양인 이 독종들의 모양을 금으로다가 해가지고 싣고 또 쥐의 모양을 해가지고 수레에 실었어요. 이 암송아지는 새끼가 있는 암송아지인데 새끼는 떼어놓고 이 두 암소가 이 수레 짐을 싣고 베세메스 이스라엘 진영의 언덕으로 올라가면 우리에게 임한 건 하나님의 진노이고 만약에 암소들이 새끼를 떼어놨으니까 새끼 때문에 찾으며 가지를 않으면 이것은 우연한 일로 재앙은 우연한 일로 그렇게 생각하자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두 암소는 그 수레를 끌고 베세메스 언덕길을 오르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두 암소가 이제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드려지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는데 이처럼 희생 제물로 자기 죽을 것을 감수하고 언약궤를 끌고 언덕길을 오르듯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순종하시는 이러한 일들이 있으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묵묵하게 순종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도들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어떠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절차하게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 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순종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어떤 형식을 갖추고 그러는 제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그것이 그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을 드림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해야 됩니다. 아멘. 생명의 멸망을 얻도록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울으신 울음의 의미는 세 번째로는 멜기세덱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5장부터 7장까지에서는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멜기세덱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에 있었던 대제사장입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하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돔 고모라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저 북방에 네 왕이 연합을 해가지고 막 이 남쪽을 점령해 왔습니다. 소돔 고모라 지역도 저들의 습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카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포로로 잡혀가고 그의 재물도 다 빼앗기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랬을 때 자기 집에 가신 종으로 있는 그러한 사람 318명 그들과 그 가나안 땅에 동맹해가지고 살고 있는 에스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연합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북방의 네 왕의 세력을 추격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벽녘에 저들을 갖다가 습격을 합니다. 이 네 왕의 세력들은 아브라함 세력 앞에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많은 노획물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는 거지요. 그랬을 때에 소돔 고모라 침략을 당했을 때에 저 계곡으로 들어가 굴에 숨었던 소돔 왕이 나오게 되고 이 살렘 왕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돔 왕이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아브라함에게 사람들은 나에게 보내고 재물은 네가 다 가져라 그럽니다. 그러는데 거기에 살렘 왕이 있어요. 그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어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럽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그 멜기세덱에게 10의 1조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소돔 왕에게 주었어요. 그때 이 나타났던 이가 바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러한 분이에요. 그런데 시편 110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멜기세덱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1절부터 보면 시편 110편 말씀인데 거기에 1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게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110편이 이게 다윗이 뭐라고 이제 기록을 했는 거 아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다윗이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윗이 주라고 고백하는 이가 있어요. 여호와는 따로 계시고 그런데 그 내 주라고 하는 분이 누구냐 하면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높이신 그러한 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그 높이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그 다음부터 보면 어떤 분으로 오시는 거 하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길을 보이시는 주는 원수를 위해서 가슴이 서서 다음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의 거룩한 피로서 즐거이 원수나니 새벽에 같은 초인들이 주께 나오는 거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당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여기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다.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영광을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에 식은 물을 마시고 그의 모름을 드시리로다.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분이 그분을 향해 다윗이 주라고 고백을 했다. 그런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멜기세덱 구체적으로 어떠한 분인가 하는 것을 히브리서 7장 1절로부터 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로 3절 읽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레 왕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향한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의 이름을 해석하며 먼저는 의의 왕이고 그 다음은 살레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면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이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다. 그가 살렘의 왕이라 그랬어요. 살렘이라는 말이 평강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의 이름이 멜기세덱이에요. 멜기세덱 하는 체덱은 의라는 말이고 멜키 하는 말은 왕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의의 왕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러한 평강의 왕이고 의의 왕이신 그가 아브라함에게 오셨던 거예요.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주라고 고백한 분이 바로 여호와의 아들 되시는 분이시는데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죠. 야곱의 아들은 레위죠. 이 레위의 아들이 그하시고 그하스의 아들이 아므람이고 아므람의 아들이 바로 아론 제사장인데 이 아론 제사장 그가 있기 전에 벌써 아브라함 때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분이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을 축복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처럼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 그를 가르치는 겁니다. 성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일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일 때 볼 것을 즐거워하고 보다가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 있기 전부터 만세전은 태초 이전에 벌써 계신 분인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했던 얘기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는 곧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의와 평강을 이루기 위해서 육체로 세상에 오셨던 거예요. 그의 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는 울며 기도하셨습니다. 멜기세덱으로 오셔서 그는 평강을 위해서 살렘의 왕으로 평강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는 의를 위해서 오신 분이고 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처럼 평강의 왕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의의 왕이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한 고통의 간구를 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억만 죄악을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분으로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 가지신 기도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신 이걸 부인하는 자들은 적그리스도라고 요한일서 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십자가가 없는 거짓된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면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괜히 영성이나 떠들고 그러면서 십자가를 부인하면 그것은 거짓된 자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죄 없으신 주님의 대신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하고 회개할 때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법정의 일사구절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이런 십자가의 결단을 위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아버지의 말씀에 철저하게 아멘이신 분으로 그 어려운 고난의 십자가까지도 눈물로써 순종을 하셨어요. 그 눈물의 순종이 부활의 승리의 영광을 가져왔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도 남은 사명을 위해서 눈물로 순종하면서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울며 기도하며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믿고 따를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는 살렘의 왕이신 분이고 의의 왕이신 분입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서 심한 통곡과 간구를 올리신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분 멜기세덱, 그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살아가느냐 우리도 역시 아브라함과 같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십자가를 앞에 놓고 통곡하며 간구하신 예수님, 그 기도의 의미를 바로 알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어야 되겠습니다.